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간 이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그러면 제34번입니다. 시편 81편.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어우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기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내 공통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이어갈지라도 더욱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또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위협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건속히 사람들의 현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교회와 성장
영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사장 목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가며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힘을 주시고 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뜻대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약한 사람들 뜻대해 주시고 그 예약함을 통해서 강건함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한 예약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못 연세에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오직 어려움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는 에어팟 찾으시죠.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유미 목사님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에 정유미 목사님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유미 목사님 학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임비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말씀으로 선포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두 자녀에게도 지혜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휘날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정유미 목사님께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천에서 이곳 광주까지 오가면서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운전하면서 주일에 오간 적이 없었던 상황이라 주일에 일찍 준비하고 또 오면서 한편으로는 피곤도 하기도 하지만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름에 이곳을 오갈 때는 그 초록에 물들었던 그 녹색만 보았었는데 이제 가을에 그 변화들을 느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 가을의 정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북강적으로 오다 보면 담양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담양으로 오다 보면 병풍처럼 서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했었는데 이곳에 살 때 이름을 기억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아내가 지난주에도 물어보고 이번 주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통해서 이름을 살펴봤더니 그 모양 그대로 병풍산이더라고요. 그 병풍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는데 야, 저 산도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이렇게 병풍처럼 이 담양을 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주에도 유명한 산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산입니까? 네? 네, 무등산입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이 무등산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주의 영산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광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다본 적 있나요? 저도 뜻하지 않게 서울에 있다가 광주로 부모님을 뵙고 내려오다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타게 된 이유는 오히려 기차보다 비행기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 조그만 마을들만 그렇게 아니면 조금 큰 도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여수 쪽 가까이 오다 보니까 아주 큰 그런 도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지? 하고 바라봤더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광주였습니다. 엄청나게 하늘에서 보니까 크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 옆에서 딱 버티고 지키고 있는 무등산, 영산이라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견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이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할 때 불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그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산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편 133편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머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이 헐몬의 이슬들이 모든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몬은 어떤 산을 말하냐면 헐몬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산도 이 북동쪽에 있어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병풍처럼 쳐 있고, 거기서 밤마다 내리는 이슬이 아침에는 마치 비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철에 그 이슬처럼 내린 그 비를 보면서, 비처럼 내린 이슬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이 42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르몬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헐몬산이라는 거죠. 헐몬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사엘산 그 옆에 아주 작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언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기도원 아십니까? 그 기도원 이름이 헐몬산 기도원입니다. 예,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성도님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헐몬산 기도원.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길을 주관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을 추억하면서 지금 낙심이 될 때 그곳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뭔가 추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좋았었지, 그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추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것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추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올라갔던 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전에 성일에 모든 무리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기쁘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예배하였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평안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드려졌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성일이 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때였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임하신 그때와 하나님 앞에 평안히 예배하였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온 아픔이 너무나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신의 대적들이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무시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10절 후반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서 반복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주변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 함께 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이들이 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너희들 봐라. 너희들 이곳에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유일하게 여기는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방과 조롱, 그리고 자신의 이 처지,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마치 음식이 되어 입속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자기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배하였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낙심한 시편 기자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과거를 추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조롱과 무시 가운데 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아멘. 고난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시편 기자는 그래도 갈급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할 때 주변에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맹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하여서
그 더위를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사슴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스스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이 예배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강가에 모여서 함께 무리지어 그들이 찬양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소라에게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의 에스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왜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여전히 찬송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또 그대로 동일하게 11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 추가된 부분을 기록하지 않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더 강조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러한 상황,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적의 비방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전히 부를 것은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송인 줄 압니다. 그러한 찬송을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 어려움의 때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의 때일지라도 일상 속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가 당한 고난, 역경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편 누가 기록했다고 얘기합니까? 고라 자손의 말쓰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왜 우리가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고라와 그 무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런 부모의 잘못을, 부모의 그러한 배반을 교훈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그 역할들, 그 성전을 신실하게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하는 믿음의 자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 고라 자손의 말쓰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쓰기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교훈.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겪은 그 이야기, 그 사실들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제 교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교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장이 곧 등장이다. 사람이 때가 되면 퇴장을 한다는 것이죠. 언제 퇴장합니까? 은퇴하게 될 때 퇴장합니다.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때 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퇴하게 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은 이 은퇴의 때에 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장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새로운 등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으로 등장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등장을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퇴장과 등장을 늘 반복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하루를 마치고 우리는 직장을 나오면 거기에서 퇴장하면 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지내는 시간으로 등장합니다. 또 가정에서 퇴장하면 어디로 등장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등장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퇴장하게 되면 사회와 가정 속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퇴장과 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의 모습을 보면 이 퇴장과 등장이 아름답기보다는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한 예배자로 목회자로 보여지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빠로서의 모습, 또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불편한 진실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으로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며 그날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때가 늘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의 찬송이 되기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내 욕망과 내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맞게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보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 제목 우리 보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모습 되게 해달라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는 모습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퇴장과 등장을 연속하는 그러한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퇴장이 끝나는 인생이라 아니라 이 퇴장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등장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부족한 것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서가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한이 없으신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 자손의 말씀일처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우리 영원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급할 때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퇴장과 등장을 연속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과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계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미래 적으나 뜨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이상진 집사님, 하나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영애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독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영만 집사님, 유종순 전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또 치료 가운데 비록 나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항암 치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을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전 우리 유종순 전사님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절을 드리며 또 성경공을 드리며 건축공을 드린 성길들 기억하시며 항상 저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시간입니다. 10월의 주제는 의지함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 지침에 맞춰서 현장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권면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이 다음 주면 또 시작이 됩니다. 11월 예배 섬김위원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이 되면 매년마다 저희 교회는 단일 기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유정순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걸 세워놓고 함께 21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또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율독학교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 설치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 율독학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율독학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루에 이렇게 한 편씩 mp3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그냥 댓글로, 카톡 댓글로 이렇게 기록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하루에 5분 또는 10분만 투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귀한 피자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12시 10분경에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피자 한 판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유 목사님 안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보에 나온 찬양 부르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대로 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대로 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